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과 8장 말씀, 구약성경 6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전의 낙성식 하는 장면입니다. 건축으로 따지고 교회로 따진다면 우리가 보통 봉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인데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또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날 이 낙성식 날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다른 일상적인 날과 다르게 그들의 삶에 큰 기쁨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절에서 그날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사실을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기쁘다, 즐겁다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쓴 것은 그날 낙성식을 했던 이후에 그날의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영적인 기쁨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전을 낙성식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이 마음 먹었던 것 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의 미래는 너무나 밝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어려움, 근심, 걱정이란 단어는 굳이 찾을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까지 낙성식을 하고 그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위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며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의 유지를 하나님 뜻을 아버지 유지로 이어서 받아서 성전 건축을 잘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면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 미래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늘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미래만 예측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밤이란 표현은 뭘까요? 그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이 기대가 됩니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밤에 나타나셔서 1,000번째 드릴 그날 나타나셔서 뭘 원하니? 하고 솔로몬이 구한 것 외에 부와 영광과 재물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의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시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메뚜기들에게 토산, 토지의 모든 소산물, 다시 말하면 농사 지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량이 되는 것들, 그것을 메뚜기 떼가 먹게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코비드에 감염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까지도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또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의 오전까지의 삶, 그날 낮에 있었던 삶과 너무나 대조되는 상황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통이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 메뚜기 떼들 이 또한 이 땅의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에 고통이 임하게 되고,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기대하는 일만 일어나는 것을 아니면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예배를 더 집중해서 잘 드리고 나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기치 않았던, 아니 원치 않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악한 길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경험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적인 미래가 늘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예기치 않았던 천재지변 혹은 여러 가지 질병,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아니 악한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기도의 삶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즉 그들에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며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13절에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상황,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는 현상, 메뚜기들이 토스의 소사를 먹는 현상,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이 현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임을, 악한 길에 있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악한 길에 머물러 있게 되면,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어려운 상황 놓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들이 사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음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들을 통해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혹시 내가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이 악한 생각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과 능력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방송에서 한 이혼 전문 그 여자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잠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이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외도라고 그러죠. 외도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MC들이 이분 전문 변호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딱 얼굴을 보시면 이 사람이 외도할 사람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 변호사가 본인이 지금까지 한 1700명의 이혼을 소송을 했었는데 딱 보면 이 사람이 외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눈에 딱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MC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겉으로 보고 이 사람이 외도할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주 짧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지 아무렇지 않게 대한다는 거죠. 왜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자연스럽게 감추려 하는 모습, 또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딱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외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100이면 100 외도했음을 보게 되고, 그런 가정이 결국 이혼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성적인 범죄가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한 사람의, 이 한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죄 짓고도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린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한 길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고 힘만 의지하다가 크고 작은 일들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삶이 목표가 우리의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씀에서 도전이 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그 방법론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의 동기.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고 싶습니다. 늘 거룩하고 싶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저한테 귀찮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저에게 좀 따분하고 때로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본능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 주님께 죄짓고 싶지 않아서요. 주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이 귀찮은데 새벽 말씀 매일 듣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꾸준히 읽어나가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데 목사님, 우리만 그렇게 살면 손해보며 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 못 삽니다. 저 적당히 살게요. 그런 마음이 들면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고요. 그 모든 일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죄짓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 없이 아무렇지 않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제가 만약 제 아내한테 죄를 짓는다면, 나쁜 행동을 했다면 제가 제 아내한테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힘들죠. 저는 그런 것이 싫어서라도 가능한 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것이 다윗의 마음의 거룩한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야망을 이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벌써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나름 노력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나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내 삶에 피해가 오고 내 삶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 전에 우리가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또 죄를 짓고 마음엔 먹었지만 작심삼일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좌절됨이 있을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말이 완벽하게 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에 그런 삶의 태도까지 지워버리고 어쩔 수 없어, 세상 다 그렇지 뭐 하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지으면 마음 아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죄 짓고 나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절망하고 자신을 정죄까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알아? 네가 직분이 뭔데? 너를 바라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끝까지 추궁하고 책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땅을 고칠지라 삶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겠습니다. 그러나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기의 삶을 비관하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를 말씀드리면,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원하는 일, 기뻐하는 일,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일상에 뒤였으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을 닫으실 때가 있고 이 땅의 소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예기치 못했던 유행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뒤에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잘못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존재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